드리시기 전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중보기도를 좀 색다르게 제가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좀 기도문이 조금 길어요. 근데 제가 빨리빨리 읽으면 한 6분 정도 기도문이고, 그래서 이걸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는 걸로,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킬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과 회복,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다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는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전 세계와 미국, 한국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의료진들과 보건 당국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소서. 하루속히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 모든 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되고 코로나가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기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세상의 혼란한 일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학교, 친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일상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며 살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이나 일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셋째, 하느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랐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넷째,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지도자들, 필수 요원들, 의료진과 보건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를 비롯하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코로나19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미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찾게 하소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청교도 신앙 위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미국의 모든 사람들과 정책들, 법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 세워지는 정책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격려하며 돕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은혜와 궁율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더해 주실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시카고 코너스톤 교회 모든 교인들의 건강, 비즈니스, 직장,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두가 주님께 돌아와 더 건전한 사회로, 더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카고 코너스톤 교회와 사랑의 공동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 중보기도를 함께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는 2월 17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월 21일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2월 11일 권승찬 안수집사님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 회의 2월 8일 날 월요일 날 회의 결과가 3월 21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대면 예배가 참으로 주 안에서 참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매일 성경 묵상 카톡으로 발송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원하시면 신청을 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매일 성경 묵상 주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입니다. 올해 성경 필사노트 성경 전체 요한교시로까지 3년간 필사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은 청결이 우선입니다. 독감의 5배 고통 수반이 되니까 예방이 청결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손 씻고 새 옷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며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의 예배,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예비하신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고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비
비록 약하나 늘 위도 힘쓰면 근원은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권수정 집사님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과 또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좌우로 치우치며 정말 어리석게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새롭게 저희들의 영과 혼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삶을 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정말 주의 굳센 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암흑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정말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침을 받았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러운 영으로 쌓여 있지만 주여. 둘러싸여 있지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싸우고 이겨 나아가며 정말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며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십자가의 공병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권세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싸워 이겨 나아가게 하시며 더러운 영들과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러운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겨쌈을 아버지 하나님 하여서 저희 믿는 성도들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힘입고 나아가고 있사옵나니 더러운 영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박살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심장이 머문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었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심장이 머무는 이스라엘 딸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메시아인 것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며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서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정말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마음밭에 되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이 일주일도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와 정말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복원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헌금 복원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여
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서 벌어들인 소산의 일부를 주님 것으로 구분하여 거룩하게 바치나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구별된 예물이오니 10의 1조요, 선교의 예물이요, 감사의 예물이요, 주일 헌금이요, 주정 헌금, 각종의 헌금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복되고 복되고 또 복되며 복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 활짝 열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궁핍함 당치 아니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만배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며 마음껏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땅에 심은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심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얻어지는 귀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의 풍성함과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이 잘되고 범사에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귀한 복된 후손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껏 드러내는 가문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에 출근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여종 남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모든 걷기가 하는 곳마다 주님의 복된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거룩한 예물 사용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때에 주의 복된 일들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많은 성도들과 구제하고 헌신하고 선교에 열심을 내는 헌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곳간이 채움과 같이 주의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누려지는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정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날 귀한 복의 출입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원래는 3장이 21절까지 있거든요. 전장을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0절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는 3장 1절로 21절 3장을 다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야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정성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없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루 영원한 시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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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없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신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겠나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하옵니다. 하나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영의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싸우니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이 맞을까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찾는 이 숙제에 몰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도 갔습니다. 기도회도 갔고 기도원도 갔고요. 또 유명한 목사님들 책도 찾아서 읽어봤고요. 세미나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여러 번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못 찾겠어요. 거의 포기했죠.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겠습니까? 아, 하나님 찾는 것이 내가 찾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경험하는 일이 어려워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가 어려워서 혹시 신앙생활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고 요셉이 그랬고요. 그런데요,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성경이 아벨, 에서, 아브라함, 롯, 야곱, 에서, 그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런 이 비교되는 얘기들을 하셨을까요? 제가 결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사람이 찾는 하나님,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과 에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아멘들 안 하시네. 오늘 본문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찾으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사무엘을 찾으시는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애타게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의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의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시대 때문에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죠?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와 사무엘 시대로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엘리는 지금 대제사장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과 함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져야지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 앞에서라 그러니까 엘리는 제껴놓고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찾으시는가 보니까 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을 보니까 아주 명쾌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희귀하다? 성경책이 다 사라졌다는 건가요? 말씀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written word,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living word,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도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움직이게도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Life Living Word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라진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곧 죽은 말씀 시대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찾고 계시는가 하니까 죽은 말씀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참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자신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은 그 사람한테 꼭 해당되는 말이야. 그 사람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오늘따라 이 사람 예배를 안 드렸지? 그 사람 말이야 라고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큐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큐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예요.
그냥 막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quiet time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의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제가 묵상 보내드리는 거는 그 대면의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큐티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별된 삶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시대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다. 말씀도 희귀하고 말씀이 없어진 시대가 아니고 죽은 그런 시대고 이상이 희귀하다. 이상은 뭐예요? 이상은 꿈이에요. 이상은 뭡니까? 비전입니다. 그 이상은 누구의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 꿈을 하나님한테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상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꿈 꾸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없는 시대. 이 비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과 비전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상이 희귀한 세대. 여러분 이상과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말씀드렸고요. 야곱이 꾼 꿈이 바로 이상과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꿈이고요. 모세가 꾼 꿈과 다윗이 꾼 꿈이 이상과 비전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는 꿈이 이상과 비전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상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상이 풍성한 시대인데 지금 사무엘을 찾는 이 시대는 이상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없는 시대라. 그러면 나의 시대, 우리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대, 나의 시대는 나의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린다,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시대. 이것이 꿈이 없는 시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이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암흑과 같은 시대를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초현대 사회를 산다고 해도 컴퓨터가 발달하고 비행기가 발달하고 IP가 발달하고 정밀사회, 초정밀사회로 나가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이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망자가 날 줄은 알 수가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제3차 확진 환자들이 속출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망자를 예고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미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음만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나는 하나님께 말씀과 이상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없는 시대, 이상이 없는 시대, 이 말씀과 이상을 내가 하나님께로 공급받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서 사무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과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급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코너스톤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사무엘을 찾으시는가?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모습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모습. 사무엘의 모습. 사무엘의 이게 지금 뇌의 모습이거든요. 이 뇌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 사무엘. 이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모습,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잘 비교하여 나타내주고 있는데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해주면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엘리의 모습, 엘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그 엘리 가문을 제사장직에서 제하여 버리셨는가? 엘리의 모습을 보죠.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눈이 어둡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두 가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눈이 어둡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건 육체에 늙어서 힘이 없어 자기 침상에 잤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눈이 어둡다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침상에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처소로 향하였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사무엘은 다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궤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법궤 앞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 성전 촛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성전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깨어 있는 거예요. 성전 촛불이 꺼질까 봐.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엘리와는 대조적으로 이 사무엘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사무엘은 오직 성전에서 자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요 자기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 찾고 있는가? 그래서 성전 찾기를 자기의 밥 먹는 것보다도 자기의 편히 쉬는 것보다도 자기의 일상보다도 성전 찾기를 더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어떤 차이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모세를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에요. 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는가? 40년간 애국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죠. 그래서 그가 성품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탁월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모세 마음 때문인데요. 어떤 마음인가? 모세는요, 궁전에서 편하게 지내는 때도 이 마음은 자기의 백성을 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의 궁전보다도 자기의 편안한 생활보다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갔다라는 얘기인데 왜 찾아갔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하여 나아갔다. 결국 자기 백성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몸내 마음에 걸려서 백성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이 모세를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모세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블레셋의 칼과 창과 방패를 보십시오. 이 엄청난 것들을 보시면 이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자, 골리앗의 크기와 무장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한 2배 이상, 7척 이상 되는 거구고, 이 다윗은 16살도 안 되는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장이 다 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크기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이고야, 저 앞에 나가면 나는 죽는 사람이다, 난 메뚜기와 같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광경을 다윗이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야,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인이 어찌하여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자를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는 이 잡놈아 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막말로 그 잡놈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 골리앗이 보니까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뭐 투구하고 갑옷을, 그리고 칼과 방패, 창도 들고 있는데, 배틀창이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가 21kg가 되는 창 무게를 지녔다고 해요. 이 창 위에 그것이 21kg고 창 이 길이에 또 무게가 또 얼마만입니까? 거의 40kg가 넘는 걸 한 손으로 마음껏 휘두르는 이 어마어마한 천하장사를 어떻게 장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 모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의 이 작은 행동을 눈여겨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위인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작은 마음, 나의 작은 행동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멘. 그렇다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찾으실까요? 왜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준비된 자예요. 참 말이, 아니 목사님 말이에요, 말똥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는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어려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계속해서 사무엘아 부르면은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엘리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방지축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자꾸 찾으셨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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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그런데 이 아이가 3번까지 엘리에게 찾아가서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만 대답하면 될 것이야 라고 했으니, 그 다음 4번째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주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로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인지 엘리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여기 말씀이 길어져서 더 해석을 안 해드립니다만은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승진이라든지 뭐 잘 되는 거에서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 자리가 거기에 없었어. 즉 이 말은 내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리가 사람 만들어, 너라도 그냥 가서 그 자리 채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걸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만다행히 제가 성경책을 계속 묵상하고 그동안 함께 연구했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른다는 사실.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그러한 위로가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저는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난장판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한 몹쓸 놈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준비되지 않은 준비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강송을 아십니까? 금강송. 이 곱게 자랍니다. 이렇게 쭉쭉 뻗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목수들은요, 이 금강송으로 궁궐을 짓는다고 합니다. 궁궐. 다른 어떤 목재보다도 이것을 최상의 목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단단하죠. 그리고 해충 외풍에 아주 오랜 세월을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궁궐이 1000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금강송으로 이 건축을 지어서라는 거예요. 지금도 시멘트 건축물들은요 50년 수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송으로 지은 집들은요 1000년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로서 최고급 목재로 지은 것. 그런데 이 목재가 강원도 산골 저 깊은 곳에 자라나도 목수들은요 기가 막히게 그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깊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목수들은 가서 이 금강송을 베어다가 이 궁궐의 목재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강송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허접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전 세계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것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준비된 채로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금강송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부르셔서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아무나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가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밭이 다 잘 다져져 있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처럼요. 제가 계속 사무엘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는 아이였구나. 그가 자신의 처소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청하며 그곳에서 잠자고 먹고 그곳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등불지기로서의 24시간 내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이 마음밭을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밭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찾으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애탁에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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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진 않았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환경 여건을 열어가시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시시와 때때와 각각으로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시시와 각각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신갑주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어서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의 마음밭들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포로 이들을 마음껏 진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 때나 아무 시든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만 부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며 우리가 구속될 그날까지 견인의 끈을 놓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허락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인정하시며 그 끝없는 사랑을 지금도 펼치시며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이루기까지 견인하고 또 교통하며 우리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준비되진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고백하며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시카고 코너스톤 성도들과 사랑의 공동체 성도들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